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요한계시록 218강 설교의 핵심만을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대체 누구길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교황을 지목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흰말을 탄 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백마탄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구원자로 완벽히 위장해 세상을 속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구절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끝없이 세력을 넓히려는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탐욕을 뜻하는 거거든요. 둘째, 역사적 팩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물론이고요. 장로교의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조차 만장일치로 교황을 불법의 사람으로 콕 집어 규정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세운 분들이 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직분을 그토록 단호하게 비판했을까요? 마지막 셋째,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교황청의 최근 행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부르면서 정작 성경 속 지옥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치부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없이 양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며 진리를 전면 부정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대리인이 진짜 창업자 행세를 하면서 회사 핵심 규칙을 제멋대로 다 뜯어고치는 꼴 아닙니까?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권위나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게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라는 단단한 진리 위에 우리의 분별력을 굳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장 2절 끝부분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니콘이란 말이 이기면서 현재 분사, 니케세 동사 이기다, 정복하다. 그래서 직역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는 정복하면서 나아갔고 더욱 정복하려 하였다.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뜻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날 잘 풀어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왜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 장로교, 개신교의 정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거기까지도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는지, 그래서 교황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교황들의 그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말을 오늘날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교황들이 한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끽! 한마디만 따면 바로 다음날 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끽 안 하고 로마 교황들은 지금 얼마나 화려한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도 세력을 엄청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오늘도 이어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그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누가 큰 집인가, 작은 집인가? 내일 새벽 5시 50분에 확실하게 답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어제 주일날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줬죠. 대개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집이다.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에서 나갔으니까 작은 집이다.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말해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천주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인가? 우리 개신교가 작은 집인가? 아니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집 나간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크게, 여러분 글씨가 보이나요? 확대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안 되나요? 이렇게 쭉 옆에서 5개씩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주면은 더 아마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위해서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BC의 역사고 그 이후의 역사를 AD의 역사라고 하는데, 쭉 예수님 떠나시고 이제 사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한나의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 그때 개신교가 있고 천주 그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에 보니까 또 한 줄이 있잖아요. 한 줄이 뭐냐? 바로 이교도. 로마에는 상당한 그런 이방 종교의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한 교회에서 오다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빗나가게 되죠. 빗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쭉 전통을 이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교도들 거기에 이제 최고의 승원장하고 로마 감독이 겸함을 하죠. 거의 378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독 교황이 이렇게 최고의 승원장으로 최고 승원장까지 경험한 때는 배경이 기독교로 로마가 국교로 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로마에는 수많은 이방신이 있었다. 제우스라든지 마르스 등 이런 것들을 섬기는 국가 종교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이교도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렇게 말해요. 폰티펙스 마시무스. 즉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승원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걸 겸직을 했어요. 황제도 하고 또 최고의 승원장까지 경직하다가 나중에 황제가 이걸 놔요. 그랬을 때에 로마 교황이 378년에 교황 데마수스 1세가 이것을 이어받게 되죠.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이라든지 이방 종교가 섞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종교다원주의를 미는 것이 벌써 뿌리가 저 때부터 하나가 돼가 교황이 그 승원장까지 겸했으니 벌써 뿌리가 그때부터 혼합 종교, 이교도 이런 것들과 이방 종교와 하나가 됐다는 걸 바라볼 때 벌써 성경을 완전히 벗어나죠. 590년에 교황 칭호를 갖게 되고 십자가, 그래서 378년에는 로마 감독이 이제 그렇게 되고,
교황 칭호를 갖게 된 것은 590년.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 지금 말하면 교황이에요. 그때 378년에 승원장하고 겸함하고 590년에는 교황 칭호가 이제 교황 칭호를 그때부터 갖게 되고 788년 그때는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합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런 거지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고 이 책에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책을 섬겨버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이고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연상하는 거지 십자가 안에가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십자가를 막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에다가 뭣도 안 걸어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그런 것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런 의미를 알아야지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 이런 걸 다 숭배해요. 그런 것이 교리화로 아예 788년에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800년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850년에 성수, 소금물을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사제가 생기고 11세기에는 신부의 독신을 규정하고 1079년 그 다음에 1090년에는 염주, 묵주 그 천주교인들은 그 스님들이 갖고 다니는 묵주알 그런 비슷한 걸 돌려가면서 뭐 하는 거 봤죠? 염주. 그 다음에 1091년에는 면죄부를 발명하게 되죠.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표예요. 우리 죄 용서받으려면 뭘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갔거나 연옥에 간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딱 사는 순간에 탁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겠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1184년에. 그래서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이단을 뿌리 뽑고 교황의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아니다고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보다도 이전에 순수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냐 하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도파입니다. 발도파. 따라합시다. 발도파. 카톨릭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발도파들인데 이 발도파들을 잔인하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소문도 없이 누가 좀 교황에 대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비우면서 이렇게 가지고 이건 잘못됐지 않냐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도르카 고문이라고 이 도르카 고문은 손발을 묶어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그냥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갖고 어깨고 발이고 무릎이고 다 관절을 탈골시켜 버리는 그런 무서운 고문입니다. 올렸다가
공중에 올렸다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르카 고문을 가하고, 그 다음에 불고문 발바닥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로 태워버려. 이런 불고문. 그 다음에 산채로 화형. 절벽에 세워서 절벽에다 떨어뜨려 버리고, 질식사, 동굴에 넣어가지고 연기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여러분 천주교 평화, 인권, 겉으로 나는, 그러니까 다 거짓 평화고 거짓 역사의 뿌리를 보면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 천주교의 뿌리를 보면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교황이 딱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되면 이런 일을, 기독교인들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말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뭘로 그랬다고요? 뭘 교리로 해가지고 종교재판소를 딱 합법화 만들어가지고 딱 합법적으로 죽였어요. 합법적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면죄부 판매 개시. 그때 아까는 면죄부를 발명하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판매를 개시했어요. 1190년에. 그 다음에 화채설은 뭐예요?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순간에 사제가 기도하면 딱 우리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고 믿잖아요. 근데 화채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제가 기도를 하면 진짜로 예수님 살이 되분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되분다. 이것이 화채설 교리입니다. 1215년에. 그리고 이제 1215년에 고해성사는 많이 들었죠.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구약의 제사장 같이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 지날 때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는 직접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죄 용서 받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안 그래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부 앞에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겠어. 그래 신부가 용서했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는 한 달 동안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과정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1215년에. 그 다음에 뭐예요? 1220년,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성채, 떡 숭배. 떡을, 성채라는 건 떡인데 떡을 숭배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화채설을 이미 교리로 딱 만들어놨는데 떡이 뭘로 변해버려요?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함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채에 대한 숭배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채에다가 떡에다가 절을 하고 떡을 숭배하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교리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잡고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천주교의 이 잘못된 교리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은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 구독 금지. 성경을 읽을수록 안 된 거예요. 성경 못 읽게 해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잘 안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어졌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볼 사람은 봐요. 이게 와서 성경에 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면은 관리인이 와갖고 덮어버려. 이제 그만 보고 가라고.
그러니 개인은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아예 못 읽게. 그래서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죠. 아니 말씀을 사랑하고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 계속 또 보고 아침도 보고 저녁도 보고 매일매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독 금지령을 내려서 못 보게 이렇게 아예 교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439년에 연옥설을 확정해버려요. 연옥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정화 과정을 거치는 제3의 장소가 있다. 그래서 연옥설. 성경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두 갈래지. 연옥설을 해서 연옥에 가서 어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1439년에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확정을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해요. 1546년이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구전의 전통까지도 다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로 해버려야 교황의 말도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1546년에 가경을 정경으로 공인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정경으로만 되어 있는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가경을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카톨릭은 이 모든 것 가경까지도 다 인정해요.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서 등등 7개의 책을 가경 7권의 책을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공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8년에 성모송 완성. 아무리 마리아가 참 예수님을 낳고 존경받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찬양해야지. 안 그래요? 성모송을 만들어서 완성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인간을 찬양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 무죄 잉태설까지 또 아예 그냥 1854년에 교류화를 해버려요. 마리아를 섬겨야 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죄가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마리아는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무죄에서 잉태설을 만들어내고 교황까지도 그냥 교황 무고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황도 죄가 없다. 교황 무고설. 교황 아버지가 없을까요? 교황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교황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황이 나온 거잖아요. 다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죄인이고 죄인 밑에 태어나면 죄인이지. 왜 교황이 무엇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870년에 이렇게 요셉을 교회 수호신으로 정함. 또 교회 수호신으로 요셉을 1870년에 교류하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정하고 1917년 마리아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확정해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것. 세상에 예수님만 부활 승천한 줄 알았는데 누도 부활 승천했다고요? 마리아도 부활 승천. 이렇게 해놔야 마리아를 섬기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려니까 교리를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지 뭔 마리아가 부활. 1950년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아예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 다 있다고. 그런데 종신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처녀로. 종신 처녀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교회 계속해서 로마 캐톨릭은 계속 성경하고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오늘까지
프란체스코 교황 했던 말 보세요. 최근에 지금 교황 말고 이전의 교황 프란체스코 그 교황들 봐보세요. 얼마나 성경에 우리 지난번 배도 발음 봐봐요. 그것이 계속 넓어져 가잖아요. 끝없이 가잖아요. 종교 계획이 1517년 바로 여기에 줄에 보면은 1517년 있죠. 여기서 루터, 칼빈, 쯔빙길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의 역사에 보면은 1517년 이라고 줄이 딱 그어져 있죠. 종교 계획이 이렇게 성경에 빗나갈 때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전에 쭉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교회로서 그때 초대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줄기 성경대로 내려간 그 줄기를 다시 되찾자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줄기를 타고 지금까지 개신교는 이 줄기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큰 집은 알고 보면 큰 집은 어디가 큰 집이에요? 우리가 큰 집이요. 개신교가 원래 집이요. 우리 원래 집에 나왔어요. 작은 집이라고 하면 작은 집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을 때 작은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한 20명을 떼서 이렇게 내보낸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큰 집이고 저희가 작은 집이고 모든 것 신앙 고백도 같고 성경도 동일하게 믿고 모든 것이 같아야 돼. 그러면서 큰 집 작은 집은 괜찮아요. 천주교인들이 자기가 큰 집이다 하면 뭔 큰 집이요? 줄기를 타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큰 집도 아니고 알고 보면 작은 집도 아니고 뭐예요? 집을 나간 사람들이 집을 나간 사람들. 따라합시다. 로마 카톨릭은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집 나간 사람들이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 큰 집 작은 집.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지금 계속해서 멀어져 가요. 계속 그렇게 멀어져 가면서 자기들 세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종교 계획자들이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겠냐. 바로 교황이 이렇게 배도적인 발언을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큰 집인가 알겠죠. 이제 우리 개신교가 큰 집이고 본집이요. 따라합시다. 우리 개신교가 본집이다. 자, 그 다음 발언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는데 내일 새벽에 부록으로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시 천주교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이 자체 하나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내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제 3편으로 이어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516장 부르겠습니다. 516장.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본집에서 사는 걸 축하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작은 집도 큰 집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집을 나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는 끝까지 참된 길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